18절부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실 것이고, 월요일 날 제가 또 인도하게 될 것인데, 월요일 날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관해서 묵상하고 그동안 제자들을 한번 종합해서 이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둘째가 야고보. 베드로, 우리가 묵상한 수를 따지면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오늘 종일토록, 어제도 보니까 한 200명 낮에 이제 시청을 하셨던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마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8명 우리가 묵상을 했고, 이제 8명인가요? 그렇게 묵상을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세 사람, 그리고 월요일 날 유다를 묵상하면 12제자들을 이렇게 묵상을 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 믿음을 갖게 된 것도 12제자들로 인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달라요.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12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 같은 것인가?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 조용했던 안드레, 그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야고보와 요한, 또 세리였던 마태, 의심 많았던 도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지적이고 그랬지만은 어떤 확신이 없었던 나다나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한 3사람 정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나의 어떤 면이 비슷한가, 내가 어떤 면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그런 제자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2명의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종종 부르냐면 작은 야고보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그렇게 부르면서 작은 야고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이제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나오는 사람 정도가 이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이 안 나와 있는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뿐이었었던 이 작은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고보, 이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이름만 슬쩍 기록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곱인데 전승,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독교적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하나가 있어. 이 작은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붙들려서 높은 탑에서 이제 던져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사람들이 야고보를 높은 탑에서 던지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이제 죽지 않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과 몽둥이로 때렸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은 그런 것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던졌어요. 사람들이 높은 탑 위에서 야고보를 죽이려고 던졌는데 야고보가 죽지 않으니까 돌과 몽둥이를 가지고 때렸고, 그래도 죽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톱을 가지고 야고보를 켜서 죽였다. 톱으로 썰어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렇게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목격하고 예수님 체험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으로 야고보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탑 위에서 던졌어요. 얼마나 몸이 으스러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돌로 때리고 몽둥이를 때려.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있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톨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주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 다가오심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슴 뜨거운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이 어떻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다 어떨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알페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역사의 전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일을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소에 보면 믿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믿음이 대단하구나. 참 귀하다. 하나님 귀하게 보실 것이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정말 큰 일을 담당해야 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내가 주님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될 때,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가 하면 평소에 저분이 믿음이 있겠는가, 저분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부담을 짊어져야 될 때 오베드돔처럼, 오베드돔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봐야 되고 모셔야 될 때 다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오베드돔이 나섰던 것처럼 저분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평소에 생각되는 분이 정말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신하고 수행할 때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 그렇구나, 그래 사람이 판단할 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은요, 성경에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슬쩍 지나간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의 분명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렇게 거룩한 순교라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큰 활약이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비록 큰 일을 못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몇 번째 사람인가 보세요. 이제 우리가 몇 명 나누었어요? 9명 나누었고, 10명 나눈 건가요? 9명 나누었죠? 그 다음에 10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데오. 이름이 참 희한해.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도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별로 유다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딱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고초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왜 당신께서 우리에게만 당신을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에서는 예수님 당신을 숨기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세답하는 것 같아요.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신 말씀의 문맥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다야, 그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알리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알리고 나를 선전하고 나를 알리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가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친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기적을 베풀고 세상에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보면
기아와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큰 눈망울을 멀뚱멀뚱 뜨고 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기아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가난한 자들 그대로 두십니까? 왜 저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물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악한 구조라든지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이 우리 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한 사람들 세상에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내 작은 힘이고 내 작은 것이지만은 아픈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저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살아감으로 그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모든 말씀의 깊은 뜻을 너희는 알아서 그대로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 오늘을 살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사람 묵상했잖아요. 한 사람은 성경에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살짝 이름을 한번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예수님과 딱 대화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1번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셀로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셀로 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심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셀로 땅에 속한 시몬, 열심당에 속한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셀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극히 그러니까 행동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민족의 해방과 자주를 부르짖는 열광적이고 투쟁적인 어떤 폭력적인 집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셀로 땅, 열심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도 성경에 무엇을 했는지 별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당, 셀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행동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로 땅들이 역사에 남긴 일이 하나가 있는데,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예루살렘을 회파버리게 이제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셀로 땅, 이 열심당원들이 유다 광야로 피합니다. 그 유다 광야에 가면은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꼭 한 번씩 들리는 그런 곳이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 그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는 곳이, 교육 장소로 가는 곳이 마사다라고 그래요. 천인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이 나지막한 작은 산인데 유다 광야에 우뚝 솟아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산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은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산이 이루어졌어요. 큰 산은 아니고 자그마한 산인데, 근데 이제 이 셀로 땅원들이
결사항전을 벌이면서 가다가 거기에서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멀리서부터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도록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성취훈련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갈 수가 있는데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곳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결사항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군사가 힘이 있어도 거기 올라가기 힘든, 올라가면 돌을 굴려서 못 올라가게 하고 끓는 기름을 붓고 물을 붓고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들을 거기만 공격하면, 다 정복하면 이스라엘 다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부터 토성을 쌓아옵니다. 저 멀리서부터 비스듬하게 토성을 쌓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시성 전투라고 하는 것 있죠? 토성을 쌓아 올라가고 함락하려고 못 하잖아요. 근데 멀리서부터 토성을 쌓아 올라가지고 이제 마사다를 이제 정복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사람들이 토성을 쌓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은 저들이 토성을 다 쌓아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 마사다를 정복하겠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왜냐하면 우리가 저 더러운 로마 사람들의 죽는 것보다, 저 더러운 로마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개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것이 좋겠다. 다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다 죽습니다. 로마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군사들이 딱 그 마사다에 들어가자 이게 큰 전투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로마를 거부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폭력으로 또 방화, 또 이렇게 살인, 독립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셀롯인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셀롯 사람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셀롯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폭력, 살인, 방화 이런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민족주의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주장은 세계 사랑이었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었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선신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만 나오는 사람, 한 번 대화가 있었던 사람, 대화는 없었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오늘도 의미 없고 그저 그런 한 날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하나님,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축복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마음 기도회가 오늘도 계속이 되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마음 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간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온마음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전국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며 이제는 평안과 자유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자유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열방과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 각기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변화될 내 모습을 기대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잘 무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손붙들어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